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의 분깃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이제 성막 봉사의 일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성막을 옮길 때는 많은 인력이 필요했죠. 그런데 이제 성막을 옮기지 않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 이제 옮기는 일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 이 레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는 48성읍을 이들에게 주었어요. 따로 어떤 땅을 기업으로 주지는 않았지만 12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해 준 후에 각 지파들에게 그 안에 있는 그 성읍들을 이들에게 주게 하여서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곳곳에 들어가서 각 지파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그 지도자의 역할을 이들이 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직무와 또 교육, 행정 이런 일들을 도맡아서 하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기업이 없으니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지는 것들을 이제 오늘 본문은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은 분깃도 기업도 없어요. 원래는 장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지만 그들을 대신하여 이 레위인들이 드려졌기에 이제 이들은 이 주님 앞에 드려진 자로서 이런 영적인 직무를 감당해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지 않았어요. 기업을 주면 그 기업 돌보랴 또 영적인 직무하랴 다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사람은 그러면 영적인 직무를 내려놓고 뭘 해요? 자기 기업을 관리하는데 더 많은 힘을 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주지 않고 영적인 직무에만 집중하게 했고, 대신에 그들이 기업을 돌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화제물을 그들의 기업으로 먹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원리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에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또 이것뿐만 아니라 4절에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들에게 줄 것이니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각 짐승의 앞다리 두 볼 위, 그리고 처음 거둔 곡식, 포도주 기름, 처음 깎은 양털은 이들이 이제 제사장들이 얻을 수 있는 몫이 되어지죠. 이것이 기업이 되고 이것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5절에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들의 분깃으로 또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제사장이 없죠. 물론 제사장 대신에 교회 안에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직분자들이 있어요. 따로 직분을 가지지 않은, 따로 세상의 일을 하지 않는 이런 직분자들에 대하여, 사역자들에 대하여 이제 교인들의 헌금으로 공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겠죠. 근데 그것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쉽지가 않죠. 그래서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적용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리 헌금 내고 그 헌금으로 목회자 사례주고 하니까 우리는 뭐 다 지켜 행한다, 이런 의미보다 우리가 더 영적으로 접근해 가야죠. 영적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바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를 주님께서 기업이 되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염려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흩어져 들어가 살아가면서 자기의 직임과 직무가 있어요. 자기가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세상에 그냥 직무로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감당해야 될 영적 사명들이 있죠.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그 영적 사명을 우리는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감당해 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것들이 있죠. 내가 이것을 감당하다 보면, 내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오히려 관계가 어려워지지는 않을까. 또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일들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혹여나 잘리지는 않을까. 내가 일하면서 여러 가지 손해나며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지면 내가 하는 일들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 우리 안에 수많은 염려들과 걱정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먹이고 입힌 것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염려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주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은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또 반대로 이것을 오해해서 주를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교회에 모이고 교회의 봉사의 일만 하라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세상에 흩어져 살아야 돼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레위인도 48성읍에 흩어져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적인 직무를 감당한 거예요. 가정 안에서 또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일도 하지만 그 가정에 흩어져 들어갔기에 제사장과 같이 영적인 직무를 집안에서 감당해야 돼요. 그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영적인 직무를 감당해야 돼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죠.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일하면서도 그 회사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일터 가운데 또 아니면 이웃들 사이에서 영적 직무를 우리가 감당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혹시나 소외되지는 않을까, 손해보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그 영적인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분깃, 우리의 기업으로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떡을 먹고 참된 음료를 마시는 자죠.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자예요. 바로 이런 영적 분깃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이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는 이 영적인 직무를 가지고 세상 곳곳에 들어가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염려하지 말고 그 영적인 직무를 감당하라는 거죠. 그 영적인 직무가 뭐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영적 직무의 삶을 감당하라는 거죠. 가정 안에 그의 의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고 가정 안에 그의 나라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돼요. 또 세상 속에서 일하며 직장 속에서 학교 안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의 모든 분깃은 주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 되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자가 되었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정말 참된 우리의 기업, 참된 양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더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 제사장들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직임과 직무를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우리의 분깃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영적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자들이지요. 그리고 또 6절부터 8절은 레위인의 어떤 규례를 한 가지 더해 주세요.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온 땅 어떤 성읍, 이들은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각 지파에 곳곳에 들어가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이 간절한 소원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각각 흩어져 살다가 이제 성소에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각 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그 지파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일도 하지만 또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바로 이 제사장의 규례, 제사장의 직무를 돕는 그 역할을 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다는 거죠. 정말 더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싶고 더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가 사는 곳을 떠난다는 거죠.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바로 이 택하신 곳이 성소가 있는 성막이든 성전이든 되는 거죠.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성막이었을 것이고 성전이 지어진 후에는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들에게도 섬길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정말 성전에 대한 열심과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곳에 하나님의 성막에 성전에 이르게 되면 그곳에서 섬길 수 있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특정인이 이 중앙 성소의 성소를 독점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의 기득권처럼 특권처럼 성막 성전 봉사의 일을 독점하는 걸 막아버리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정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와서 섬길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니라.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그 중앙 성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 몫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니라.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은 기업을 받지 못했어도 자기가 거주하는 성읍에서 가옥과 논밭을 소유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48개의 성읍을 주어서 흩어져 살게 했으니까 그 성읍 안에서는 집도 얻게 하고 논과 밭도 얻어서 조금씩 이렇게 먹고 살 정도의 것들은 거둘 수 있게끔 하신 거지요. 그러니 그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가 돼요. 물론 논과 밭은 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졌던 가옥, 집은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판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소유할 수 있게끔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전, 성막 봉사의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와서 섬길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주의 일은 누군가가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정말 주님 앞에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섬기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오래된 교회를 가보면 작은 교회나 얼마 되지 않은 교회들은 할 일이 넘쳐나서 누구라든지 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고맙죠. 그런데 오래된 교회, 큰 교회들을 보면 이제 많은 제도와 그 안에 조직이 이렇게 결정되어지니까 이 봉사의 일이 막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완전히 독점하고 그 누구도 손도 대지 못하게 하고 자기만의 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누구든지 정말 주님 안에서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그 은사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누구든지 주 안에서 함께 섬기고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것, 이게 정말 참된 교회죠.
주님 계신 곳이고 주께서 택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누구라도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주를 위해 헌신하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교회는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독점되어지면 안 돼요. 함께 섬기고 봉사하고 돌아보고 이러면서 몸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도 영적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을 삼아 주셨기에 세상 속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 되시기에 우리는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또 교회 안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봉사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또 내가 봉사하고 있는 것을 나만의 것으로 붙잡고 있으면 안 되고 누구라도 와서 함께 주를 섬기는 은혜를 누리도록 서로 돕고 섬기고 열려있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힘써 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일터와 학교 속에서 이웃들 사이에서 우리를 세우신 모든 곳에서 참된 제사장의 영적 직무를 감당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분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사오니 그를 먹고 마심으로 그와 온전히 하나 되어 더 힘을 얻어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고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를 섬길 때에 누구든지 와서 함께 섬기며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열린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직임과 직무 가운데 정말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힘써 주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